찬양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문명 중에서 최초의 문명이 어느 문명입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명이 나타납니다만 연대순으로 잡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우르 사망조의 수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시남으로 살았던 분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미개한 문명 속에서 살았을 거다 하는 것은 착각이죠.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수도였던 우르에서 살았던 도시남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고학적 증거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시간은 3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 형제님 4분이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공부하러 갔어요.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거의 뭐 성경 유물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이 성경에 어느 구절과 관련이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밑에 기록까지 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하고 또 다음 2번째 모일 때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대형 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의 세계라는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요 석비가 바벨탑 석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 바벨탑을 재건한 느부갓네살 왕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세웠던 바벨탑의 정면도 뭐 이런 설계도가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건축했다. 그러면 성경과 잘 조화가 될까요? 성경에서 바벨탑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탑 석비에 읽어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바벨탑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파괴가 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했다고 하니까 성경과 매우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실제 바벨탑이 건설됐고 그게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 성경의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연대적으로 보면 언제쯤 살았을까요?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다윗은 언제쯤 살았을까요? BC 1000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평강의 왕이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하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딱 정중간쯤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1500년경 BC 15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BC 1000년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죠. BC 2000년 인물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BC 3000년의 믿음의 사람은 이때쯤 누가 살았을까요? 노아가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사람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죠. 노아의 방주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자, BC 4000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BC 4000년경에 살았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보니까 1000년 단위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살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와 세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 성경 시작이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고대 근동에서 그 무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와 지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 나라, 도시, 인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세계사 중심에서 확인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 실제 역사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게 됩니까? 에스겔서 3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거주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 중앙에. 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의 동쪽 끝,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 중심에 있는 바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치하는 그 위치를 잘 보시죠. 보니까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교착점에 위치하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교차점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 사건들은 실제 우리 세계사 중심에서 확인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역사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581년에 하이니 번팅이라는 분이 이 지금 작품인데 예루살렘을 어디에다 그렸습니까?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정중심에 예루살렘을 그려놨습니다. 자, 예루살렘 정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에 두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근동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터키가 되겠죠. 터키. 그리고 요쯤이 되면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일 겁니다. 지금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터키 서부에 있는 에게가 보이죠. 거기하고 여기 지중해. 서쪽 경계는 에게 연안하고 지중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쪽의 경계는 어딜까요? 여기가 이란인데, 이란에 보면 자그로스 산맥이 쫙 있습니다. 이쪽이 고대 근동의 서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가 보이죠? 아나톨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여기 남쪽 홍해가 되겠습니다. 요 범위를 고대 근동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두 개의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쪽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그 위쪽에 보니까 티그리스 강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메사포타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타미아면 강들입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사포타미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쪽은 두 개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비옥한 토사들이 거기에 축적이 돼요. 자, 거기서도 씨앗만 뿌리게 되면 밀이나 보리가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죠.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되고 제국이 형성이 됐습니다. 시리아 쪽에도 오론테스라는 강이 여기 지중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것도 비옥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으면서 주변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지역이 굉장히 고대의 비옥한 땅을 가진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나라를 형성을 했던 겁니다. 자, 모양이 보니까 무슨 모양처럼 보입니까? 여기 보면 초승달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여기에 이제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발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자, 에덴 동산에서 몇 개의 강이 발원하죠? 4개의 강이 발원됩니다. 그 중에서 14절에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it데겔은 히브리어고요. hit데겔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바꿨을까요? 티그리스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hit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수메르라고 불렀습니다. 수메르. 수메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뭐하고 같은 지역일까요? 시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르곤 1세가 수메르 지역을 시날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메르를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 불렀을까요? 갈대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갈대아 우루 이러면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부에서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카드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명을 뭐라고 발음할까요? 악갓이라고 나옵니다. 악갓. 악갓이라는 단어를 NI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은 늘 그 물 양이 많아서 늘 이렇게 범람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류에서 흘러오는 많은 그런 비옥한 토사물들이 여기에 이제 축적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변에 보면 토사된 그 축척물, 거기에 지금 농산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는 씨만 뿌리게 되면 그냥 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작하면서 모여들어서 뭐가 만들어지죠?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또 그 도시들을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뭐가 세워집니까?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도시국가 탄생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연대로 보면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수메르 문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적 발굴한 것 중에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판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걸 뭐라고 하죠? 길가메시 서판이라고 합니다. 길가메시 서판에는 수메르의 전설적인 왕인 길가메시 영웅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서판 중에 11번째 서판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대홍수가 전지구적인 대홍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투나피스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방주를 만들었고 자기 가족을 그 방주에 태워서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생존하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래 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기록된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6장에서 9장에 걸쳐 보면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학자들, 자, 세속적인 학자들이라 할 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자, 유대 왕국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기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바벨론에서 뭘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길가메시와 같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서판들에 대한 홍수 전설을 들었을 것이다. 홍수설화 이런 것들을 듣고서 BC 400년경에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뭘 뺏겠다는 거예요? 길가메시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설화를 뺏겨서 성경에서 실제 일어난 것처럼, 역사처럼 그렇게 잘못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공격 주장들이 잘못됐다는 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먼저 그냥 그냥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시죠. 길가메시에서는 방주의 규격이 나와요. 자, 근데 길가메시 방주의 규격이 정육면체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진과 하산 활동에 의해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잖아요. 그럼 엄청난 파고를 형성하겠죠. 그 파고가 그냥 완전 쓸고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방주가 정육면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파손이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요플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의 규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려주고 있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자, 근데 길이는 몇 규빗입니까?
100규빗이죠. 맞죠? 300규빗이죠. 자, 그러니까 1대 10 비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주의 넓이가 50규빗이니까 길이에 비해서 길이는 넓이의 몇 배가 되죠? 6배, 1대 6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100m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공학자들이 이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100m 이상의 거대한 선박을 우리가 설계할 때 가장 안정된 설계 비율이 1대 6, 1대 10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 조선공학자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파고를 일으켜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노아 방주의 비율이 최대 파고의 40m까지도 안정되게 순항적으로 운행했다 하는 것을 그때 실험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와 같은 설화들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설화 신하다는 게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 기록이 이후 3,5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안정한 선박 설계의 비율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에 오늘날 과학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어떻게 위치하게 됐고 창문을 어떻게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배 안에 역청을 발랐다. 역청을 왜 배 안에다가 발랐을까요? 방수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촌에서 성장했는데 그때 이제 작은 배들을 건조하게 되면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밖에도 바르고 안쪽에도 발라요. 그렇게 해서 방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79년에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케테프 흰놈 은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고대 무덤 안에 뭐랄까요? 우리 은으로 된 목걸이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쭉 펼치니까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물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자유 비평가들 성경을 연구합니다마는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단지 고대의 문서 중에 하나로만 비교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또 이런 공격을 했죠. 모세오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후대의 창작물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는 설화들, 신화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본따 가지고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케테프 흰놈 은두루마리가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고 봤더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절기가 끝나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물의 연대를 고고학자들이 언제라고 밝힙니까? BC 650년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650년경에 이미 뭐예요? 민수기 말씀을 목걸이로 만들어 가지고 차고 다녔을 정도면 사실 실제의 원본은 언제겠습니까? 훨씬 더 이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BC 한 400년경에 모세오경을 편집했을 거다는 공격은 무슨 공격입니까? 잘못된 공격이다. 왜냐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목걸이로 차고 다닐 정도로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면 원본은 훨씬
이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지금은 가보시면 거기에 벽면에 대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대의 그 유물들, 그런 서판들을 모아놨어요. 자, 근데 이 서판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대 민족들이 뭐예요? 대홍수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홍수소라는 뭡니까? 고대 민족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대홍수 심판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누구죠?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가족들에 의해서 지구상에 쭉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펴지게 됐으니까 결국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고대 민족들에게 대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70개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 후손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지구로 이동하고,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와 그 일대로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북부와 서쪽 땅으로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장들의 이름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도시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족장 중에 에렉이 나오거든요. 자, 에렉은 이 수메르의 우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의 이름이 족장 이름이 된 거죠. 자, 성경에 아갓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뭐예요? 아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는 뭐죠? 아시리아. 미스라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이름이 민족이나 나라, 도시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죠? 수메르라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날 평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벳 족속은 유럽으로, 그 다음에 셈족은 아시아로, 그 다음에 함족은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동했다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문명을 무슨 문명이라고 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별히 초기 문명을 뭐라고 부를까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초기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뭘까요? 이 수메르 문명이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초특급의 고도의 문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발굴 정보가 성경과 잘 조화를 이루나요? 성경은 뭡니까?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이래 짧은 시간 내에 무슨 문명이 나와요? 철기 문명이 나오고 악기를 사용하는 이런 문화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은 초특급의 고도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이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우룩, 니프루 이와 같은 이제 12개의 도시국가 연합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수메르 왕명록이 발견이 되면서 실제 수메르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는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10절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는 니무롯을 얘기합니다. 니무롯.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입니다. 증손. 자, 근데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가 시날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수메르였는데 사르곤 왕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메르를 시날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 쪽에서는 수메르, 그 다음에 서방 쪽에서는 시날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무롯이 시날 땅에 건축한 도시가 첫 번째가 뭐죠? 바벨입니다. 자, 근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여기 바벨론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렉입니다. 우룩을 얘기하는데요, 바벨론 바로 밑에 보면 우룩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운 도시가 어디입니까? 악갓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음력으로 보니까 뭡니까? 아카드입니다. 여기 아카드 또는 아가데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니무롯이 그 땅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아수르로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 음력은 뭡니까? 아시리아입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아수르를 개척합니다. 자, 나가서 니느웨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위쪽에 니느웨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딜과 뭘 건설하죠? 갈라. 여기가 갈라가 됩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친 이 도시 국가들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진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이 친 나라들이 오늘날로부터 100년 전까지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100년 전에 몰랐습니다. 100년 전에 이런 도시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이 도시 국가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수천 년 전에 명멸했던 고대 도시들에 대한 유래와 정보를 가장 구체적이고 거의 유일하게 알려주는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메르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수메르 사람들은 구운 벽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역청은 방수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벽돌들을 붙이는 접착제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대한 신전들, 집들을 지었습니다. 자, 요게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뭘까요? 지도입니다. 지도. 이미 4000년 전에 지도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관 같은 게 보입니까? 요게 뭘까요? 하수도관입니다. 하수도관. 우리나라 이제 제가 중학생 때까지 화장실이 무슨 화장실이었습니까? 푸세식이었잖아요. 자, 푸세식인 이유는 뭐예요?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하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4000년 전 수메르에서는 이미 하수도관이 있어가지고 이 오페스 이런 것들이 전부 하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이 발달한 그와 같은 문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대는 강계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강계 농업 언제 시작했을까요? 저 초등학교 때 갔더니까 수로 공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수로를 이용해서 이제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때쯤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뭐 한 50년 전쯤에 우리나라가 강계 농업을 시작했는데 수메르 문명에서는 4,000년 전에 이런 수로로 물을 대는 강계 농업을 시작해서 대규모 수로 건설로 소출이 많아지고 그 경제 중심지의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강계 농법을 누구도 사용했답니까? 알렉산더가 2000년 뒤에 등장했던 알렉산더도 이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강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정도로 뛰어났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수메르 사람들이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세종대왕 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에서 이미 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세기 문자를 그들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토가 있으면 축축한 점토를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철필 같은 걸로 거기에 글씨를 새겨 넣는 거죠. 그걸 새겨 놓을 때 이는 삼각형 세기 자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세기 문자라 이름 붙인 겁니다. 자, 글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발굴이 된대요. 그럼 몇 년 전 거예요? 4,000년 전 거. 이러한 세기 문자 토판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지금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뭡니까? 이거 다 해독까지 하면서 수메르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사람들은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박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레와 전차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뭡니까? 뭐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도 없고 뭐 이주 이런 것도 매우 제한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메르 문명 사람들은 수레와 전차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 사람들은 음식을 담거나 저장하는 용기, 토기들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옷이나 침구 그리고 배의 돛을 만들기 위해서 천을 짜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겼습니까? 다신교였습니까? 다신교였고요. 그리고 수메르 국가의 최고의 신을 이 폭풍의 신 엔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의 신이 나중에 무슨 신으로 바뀌었을까요? 바알 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의 수호신은 이 난나라고 하는 초생달 달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신전터에서 지금 발굴된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눈이 굉장히 크고 손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전터에서 발견됐으니까 아마도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신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이렇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초의 문명 때부터 다신교였고 그 다음에 그들 국가별로 수호신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BC 이제 2000년 2350년 경에서 이제 2150년 경에 최초의 제국이 세워집니다. 자, 그 최초의 제국이 무슨 제국입니까? 아카드 제국이죠. 창세기 10장 10절에는 아까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아카드는 민족의 이름이면서도 그 다음에 지역의 이름이고 제국의 수도의 이름이 되면서도 제국의 이름이 된 것이죠. 자, 세계 최초의 제국, 이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왕이 누굴까요? 사르곤 1세입니다. 사르곤 1세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이
이 1인 군주 통치를 받는 제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카드 사람들이 만든 문자가 뭡니까? 아카드어인데 이게 언제까지 사용한 거예요? BC 1000년까지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 아카드어가 고대 근동에 1000년 이상 동안 사용이 된 언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C 1000년경에 아람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누구도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죠. 그래서 유대에서는 일반 용어로는 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레니 라바 사박다니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아람어인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사르곤 1세가 건설했던 아카드 왕국입니다. 그래서 터키 동부에서부터 해서 페르시아만 일대,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1인 군주가 통치했던 최초의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쿠티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수메르 사람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가서 우루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제 우루 왕국이 건설되는 요 시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루에서 BC 2166년쯤에 출생했고, 그리고 우루에서 하란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75세가 됐을 때가 BC 209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199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특정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연대를 특정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루,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주합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란을 떠나서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우루가 어딘지 아시겠죠? 수메르의 갈대아 우루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자, 하란은 결국 메소포타미아 북쪽이 되겠죠. 이때까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떨어진 아주 변두리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이 성경의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BC 2166년경에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연도까지 특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근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요 구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연대를 알려주죠. 자, 그때가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BC 700년입니다. BC 90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70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것이 BC 970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4년이 됐을 때는 몇 년일까요? BC 966년이 되겠죠. 자,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 밝힙니까? 480년이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밝히죠. 자, 그러면 480년을 더하게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출애굽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966년에서 480년을 더하게 되면 BC 1446년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고 밝힙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430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430년을 더하게 되면 뭘 알 수 있죠?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입애굽 연대. 자, 그럼 몇 년이 됩니까? BC 1876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답니다. 자, 그럼 130을 더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출생 연도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몇 년이 됩니까? BC 2006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대요? 60세라고 창세기 25장 26절에서 알려주죠. 자, 그러면 60을 더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의 출생 연도를 알 수 있죠. BC 2066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몇 세였답니까? 100세였답니다. 자, 그럼 100세를 더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BC 2166년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자체가 정확한 연도를 이렇게 특정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가 몇 세라고 합니까? 75세라니까 출생 연도에서 75를 더하게 되면 뭘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연대를 알 수 있죠. BC 2091년에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이 BC 2166년에서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것이 2091년까지지 않습니까? 자, 거기를 보니까 무슨 왕조 시대에 해당이 됩니까? 우루 제3왕조 시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독일 신학자 중에 데오도르 넬데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자유주의 비평가입니다. 놀랍게도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자유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이분들은 성경을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이 넬데케가 1900년까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 대한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무슨 인물이에요? 구면의 인물이며 우르는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20년 뒤쯤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오나르드 울리가 이 이라크 남쪽에서 모래 사막을 파댕겼습니다. 자, 모래 사막을 파댕기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고대 도시 우루가 나타난 것입니다. BC 2000년경에 번성했던 대도시고 잘 정돈된 가로수길이 나타나고 실내 목욕탕을 갖춘 넓은 집터들이 발견이 됐답니다.
자,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집에 실내 목욕탕을 갖춘 성도님 수저 말고요. 예, 근데 4,000년 전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실내 목욕탕을 갖춘 넓은 집터들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리고 교실터가 발견이 됐고 거기에 많은 토판들이 있었는데 토판에는 문법, 그 다음에 수학을 공부했음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수많은 토판들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이제 문명은 역사는 수메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여기서 발굴된 수많은 토판의 번역을 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한테 뇌물 주는 것까지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했고 또 학생들이 늦게 수업에 참석해서 해초리를 맞는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자세하게 이런 기록들에 남아 있는 것들을 거기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는 이중 성벽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중 성벽으로 돼 있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외벽을 파괴를 할지라도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벽을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화된 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새화된 도시를 거기에 이제 발굴해 보니까 뭐가 지금 도시들이 이 집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포장 도로망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다. 이러한 그 포장 도로망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예요? 이런 수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달리고 이랬던 것이죠. 이런 매우 문명화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라트와 같은 신전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시대의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사스러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르에 한 잘 사는 사람들은 몇 개의 방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14개의 방을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 살았다. 중류계층의 시민들도 약 10개 내지 20개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갈대 우르에 살았다면 어느 층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도 하류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초의 문명하면 이게 아주 미개한 문명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발굴해서 이미 최초의 문명부터 초특급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지구라트가 이제 발굴이 되는데 지구라트라는 뜻이 뭡니까? 높은 곳, 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라트에 이제 비문이 발견이 되는데 그 비문은 이 지구라트를 쌓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들과 땅을 뭐하기 위해서요?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이 있는데 바벨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경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라트 위치가 성경은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다고 어디에 건설했다고 얘기하죠? 11장 2절에 보니까 시날 평지에 수메르에 건설했다 하는 것까지도 일치하죠. 그 다음에 바벨탑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뭐가 없을까요? 돌이 없습니다. 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벽돌로 진흙 벽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접착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역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항상 강이 범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수의 목적으로 또 역청을 건물에다가 칠했던 것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를 보면 밑에 검게 보입니까? 여기가 이제 역청을 칠해 놓은 거예요. 이까지 이제 물이 범람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진흙 벽돌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지금도 역청들이 거기에 그대로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도 발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르의 지구라트가 발견이 됐을 때 갈대아인의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의 연구관인 이제 조지 스미스가 이 비문을 발견하고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문에는 이 신전 건물은 신들을 성나게 하였다. 어느 날 밤 신들은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흩어 버렸으며 건물을 짓는 일을 방해하였다. 꼭 뭐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11장에 7절과 8절을 읽는 것 같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대아 비문을 기록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바벨탑 석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정면도, 바닥면 이렇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구라트 카딩기 라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오늘날 말로 번역한다면 탑 바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바벨탑 석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최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재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있었고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에사길라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서는 이제 신에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학교로 운영이 되기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에사겔 석비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서판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기록되어 있고 정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질문지가 바벨탑의 자세한 크기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답을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몇 미터예요? 90m입니다. 자, 높이 90m면 오늘날 빌딩 몇 층 정도 될까요? 한 30층 정도 높이 되는 사실은 굉장히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시간 지나는데 1교시 마치시고 강구해 주시죠. 많이 오셨네요. 혹시 자리가 좁지 않도록 세 분씩 좀 맞춰서 앉으시면 좋겠고요. 뒤편에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 김밥하고 음료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세미나 했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책자들이 이번 코로나